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죄에게 너희를 내어주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 짓는 생활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한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번역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헬라어는 하마라티아라고 이렇게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근데 이 죄는 두 가지 똑같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의미는 뭐냐면 동사적 의미로 보면 벗어나다, 비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목표나 그다음 길, 관역 혹은 어떤 지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래 가야 될 것을 못 가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성품, 표준, 방식 및 뜻에 부합하지 않는 상반된 것으로, 또 하나님의 표준에 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서 비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은 바로 죄의 기원이라고 하죠. 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원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두가 죄인이 되고 또한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죄는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도록 했지 죄를 짓도록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불순종이 바로 죄의 기원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절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유혹한 것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 옛 마귀, 뱀이라고 하죠. 뱀이 유혹하였습니다. 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죄짓도록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 마귀는 벌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옥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불못에 던져져서 죽으려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그 인간을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유혹한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품었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처럼 인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죽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죄짓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교만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인간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인간을 죄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전도할 때 우리는 죄 때문에 뭐합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회법에 볼 때는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반도 안 했고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뭐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법으로 볼 때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감옥에 교도소에 갈 만큼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폭행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면 죄가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심지어 갔다 온 사람도 죄 없다고 합니다. 왜? 내가 교도소 가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죄에 대해서 세상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죄가 뭐라고 말할까요? 첫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2009년 1월부터 영국 런던에 있는 버스에 어떤 광고 카피가 붙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네. 저게 뭐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라 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네 삶을 즐기라고 이렇게 버스에 붙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붙이냐면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그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죄 짓고 살든지 뭐하고 살든지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 카피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리언 쉐린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하면서 자기 글을 기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광고 카피를 만든 이유가 어느 날 버스 광고를 보니까 인자가 와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광고 카피가 붙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 보면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주소 들어가면 또 글이 또 나오죠. 주소 문구를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들어가니까 어떤 글이 썼냐면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인생을 즐기라고 걱정하지만 이 인생을 즐기라는 광고 카피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카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벌써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걸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지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 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인텔리전트 디자인을 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버스에도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런 광고를 붙였는데 어떤 광고를 붙였냐면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 아인슈타인이 글입니다. 이거 붙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버스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만큼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붙인 바로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따라했는지 또 붙였더라고요. 이거 광고를. 우리나라의 이 무신론자들이 몇 프로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 15%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정확하게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15%나 됩니다. 세계에 5번째로 많습니다. 세계에 5번째로. 첫 번째는 중국이 47%고 일본은 31%고 체코가 30%고 그 뒤에 프랑스, 한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호주, 아일랜드 등 순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 수치를 조사를 할 때 그 전보다 그 다음 이 수치를 계산할 전년보다 그 해에 13%나 무신론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죄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은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 세상에 살아갈 거고 또한 이런 광고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하나님이 뭐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다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 자녀 이런 말 하고 저도 목사지만 이런 그런 많은 그 과학자들 중에 뭐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니체도 그렇고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도 그렇고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도 무신론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의 이웃과 가정과 그리고 특히 나의 자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고 또한 커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하고 있고 하지 마라 했잖아. 그러면 또 하고 있고 하지 마라 했는데 왜 또 하고 있냐 그러면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지 마라 했는데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죄 짓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죄 짓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개 중에 1개 범해도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중에 한 2가지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못 지킨다면 한 2가지만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게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 지을 확률이 낮아지고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숙지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가 뭐냐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명령하고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정적이고 하지 말라는 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맞죠?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데 저런 인간 봐라. 이러면 뭡니까? 바로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분명히 죄 짓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좀 깊이 나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 뜻에 배반되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그죠? 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게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사무엘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맨날 하십니까? 기도 하루라도 안 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 법이 아니라 명령뿐만 아니라 너희들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라고, 거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고슬로새서 4장 2절 말씀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뭐라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죄 짓는 것입니다. 그거를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워하고 계속 하라고. 그럴 때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죄 짓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을 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확실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라는 것도 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리고 말까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을 주먹으로 칠 때 아니면 범죄할 때 행동을 옮기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말한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한 적 있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무섭죠? 예. 정말 저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항상 때로는 무서워요. 왜? 저런 멍한 사람 이렇게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죄 짓는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중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 품은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형제에 노하고 마음속에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욕설하고 비방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심지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분명히 중죄죠. 중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중죄입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15절 말씀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뚫린 마음을 읽고 나는 이렇게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음행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마음에 품는 것조차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28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이 세상 악해져서 간통법도 없어지고 간음이라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은 분명히 죄다. 죄니까 이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마라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 또한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악한 것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옮기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말로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도 우리 겉으로 경건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죄라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십계명은 어떤 분들은 십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다 죄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것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신뢰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데 이 망령되게 부르다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거 심심하면 오마이 갓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바로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6.25 때 여기 함안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미군들이 그 산 이름을 갓데미산이라고 붙였는데 진짜 산이 있답니다. 갓데미산. 이 함안에 가면 이 갓데미도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갓데미 돼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말로 좀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서 구약시대 때 안식일 그 지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날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 해서 지키고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주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무슨 행위?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뭐하게 감사히 여기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또한 십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오늘 쭉 보았는데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루로도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구나. 빠져나갈 수 없구나. 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아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뭐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기쁨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 보았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